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3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서 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 나는 앞에 갈 것을 가축과 자식들을 보는 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서는 세일로 들어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paddan-aram에서부터 하란이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부르더라. 아멘.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복강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을 만나는데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리고 아침을 맞이했는데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에서는 군대를 몰고 야곱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내심 약간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는 그런 긴장감도 들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형과 만남을 연기시켜 주든지 아니면 형이 군대를 몰고 돌아가든지 형과의 만남을 피하게 해주시든지 뭔가 그런 변화와 환경의 상황의 변화를 야곱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 보면 야곱이 이 만남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식들을 부인이 야곱이 4명이잖아요. 그래서 4명인데 먼저 여종들, 그러니까 원래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자기의 아내가 된 그 아내들을 먼저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아내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먼저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를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혹시 에서가 공격하면 뒤에 있는 요셉과 라헬만이라도 지켜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까지 야곱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기대하는 만큼 상황과 현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에서가 이 400명이 단순히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환영하는 것이라면 에서도 자기 가족을 데리고 와야죠. 그렇죠. 근데 자기 가족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장정 400명이라고 해요. 장정. 장정은 군대를 말합니다. 그렇죠. 힘이 센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을 굳이 400명을 환영하기 위해 데려온 게 아니죠. 분명히 에서는 야곱에게 무력을 행사하려고 400명을 몰아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도 만나는 순간까지 나름대로 어떻게든 요셉과 라헬만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깨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갈등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에서는 무력을 행사하려고 군대를 몰아서 야곱에게 굳이 가까이 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는 형을 향해서 야곱이 먼저 나아가서 7번 땅에 굽히고 형 에서에게 절을 했을 때 갑자기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끌어안는 거예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도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도 군대를 물리지 않고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군대를 대동해서 온 에서가 갑자기 자기에게 인사하는 야곱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죠. 이 야곱의 마음은, 이 에서의 마음은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런 형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죠. 형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왜 갑자기 야곱을 증오했던 마음에서 갑자기 야곱을 사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만나는 순간 바뀌었을까? 변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렇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증오했던 사람을 기뻐하게 바라보는 것.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분명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을 보기 전까지는 미워했어요. 근데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럼 무엇을 보고 야곱의 무엇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게 하셨을까? 야곱이 예전의 야곱이 아니잖아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한도뼈를 다쳤잖아요. 한도뼈를 다쳐서 다리를 절었잖아요. 다리를 절면서 자기에게 에서에게 절을 하는 그 동생 야곱을 보면서 굉장히 치근한 마음,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단순히 야곱은 겉모습만 다리를 절고 다쳐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도 같이 겸손하게 바뀌어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7번 절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좋다. 좋다. 이것은 단순히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더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만나서 형을 정말 더 존경하게 됐고 그의 어떤 내면과 그의 성품까지도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도 동생을 미워했던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환경과 상대방을 먼저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야곱을 먼저 변화시키셔서 그 야곱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문제 앞에서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그 변화의 흔적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다리를 절고 또 겸손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에게는 어떤 위대한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내게는 가장 자랑할 만한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의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당장 변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더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방법으로 더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야곱에게 형과의 관계의 부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형과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20년을 돌아가지 못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온갖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만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형을 만나게 됐는데 형과 화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모든 앙금과 모든 증오들이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31장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너가 태어난 곳으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형과의 관계가 회복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7절이죠.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거든요.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숫곳에 눈에 좋아 보이는 그 근처에 있는 땅에
집을 짓고 또 우리간을 지어서 거기에 정착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룻밤 이틀밤을 쉬어가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정착한 게 아니라 거기에 땅을 사잖아요. 그렇죠? 18절에 보면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거기에 정착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밭을 샀다 그래요.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제 그토록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야곱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문제가 해결될 때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 내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는 말씀을 보면서 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굳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까? 라고 묵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하실까? 청년의 때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잖아요. 가장 멋있을 때잖아요. 가장 매력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가장 멋있을 때, 가장 매력 있을 때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잊기 쉽다는 거죠. 내가 일어섰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지기 가장 쉽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나는 시기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점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것을,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사인이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형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형이 정말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고향까지 내 군대로 너를 호위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얼마나 고마운 제안이에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가는 길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로 호위해 주겠다는 거예요. 재산도 많고 짐승도 많으니까 내가 지켜주겠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화해는 됐지만 아직은 형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형 괜찮다고, 나는 천천히 가겠다고. 그래요. 호의를 거절할 수는 있죠. 그런데 거절하는 과정 가운데 거짓말을 해요. 그게 14절이죠. 형 먼저 돌아가시면 내가 형에게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형이 있는 세일로 내가 천천히 가서 내 자녀들이 어리니까 빨리 가면 지치니까 천천히 가서 내가 형에게 인사드리겠다고. 지치지도 않을, 그렇게 해놓고 숲곳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세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만 금방 하지도 않을 일들을 하겠다라고 형에게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지키지 않을 말을 오늘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죄와 싸우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죄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야곱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가 자기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 20절에 그는 숲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그 다음에 밭을 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당장 자녀들이 길에 노숙할 수 없으니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밭까지 샀어요. 땅을 사려면 하루아침에 땅을 사기는 어렵잖아요. 땅 주인도 만나봐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며칠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 밭을 사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과거에 야곱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는 내 마음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체크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작은 죄를 쉽게 생각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가는 것. 그래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고 내가 교만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혼자 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정점에서 더 기도의 깊은 골방으로 나아가셨어요. 최정점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의 골방을 더 깊이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최정점에 섰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더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 성공을 주신 이유를 또 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또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항상 가져야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식사하면 그 다음에 자녀들이 밥을 먹는 것처럼 사실 이것은 습관이거든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비결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막내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그가 쓰임 받았던 비결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물론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인정하셨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의 특징을 보면 좋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면 다윗이 10년을 쫓겨다녔고 또 한꺼번에 12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고 그리고 6년을 지나서 12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16년 만에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정복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여주셨을 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는 이런 좋은 왕궁에서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유가 그리고 그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좋을 때도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구나.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이것을 정말 연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문제 앞에서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선줄로 생각할 때 내가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작은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죄와 싸우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을 연습해 가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